네, 안녕하세요. 우중택입니다. 이번에 표충사에 승공을 다녀왔고요. 표충사에 승공을 다녀오면서 이제 표충사에서 48일간 원래 이제 기도를 하면 참 좋은데, 뭐 대부분 서울에 계시고 밀양에 자주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안 계시니까 앞으로 48회에 걸쳐서 가급적 매일 40분에서 45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BBS 불교방송에서 제가 금강산매경 부자 완성 프로젝트로 했었고, 지금 재방송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뭐 죄송스럽고 저 금강산매경을 자기 생활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지 못하고 금강산매경을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금강산매경에 끌려다니는 것만 한 것 같아서 너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강산매경을 다시 한번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라도 깨달게 하셔야 되겠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다. 저도 지금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정말 선방 문고리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조금씩 맛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천안통이 열리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천이통이 열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숙명통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게 앞선 선배 수행자 스님들께서 해놓으신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써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금강산매경인데요. 여기서 이제 금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금강경 할 때 금강석, 다이아몬드, 단단한, 빛나는, 여기 이제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요. 삼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는데, 정말로 이 금강산매경을 아시게 되면 이제 경전에서 법화경이건 화엄경이건 어떤 경전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 경전의 호법신장들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을 미치는 건지 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금강산매경은 이제 금강산매경에서 가장 도대체 금강산매경이라는 게 뭐냐? 금강산매경 서품에 나오는 건데요. 비구, 비구니, 남성 제가자, 여성 제가자, 사부대징이죠. 그래서 지금의 대승의 경을 말았는데, 삼매라는 데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일미, 한 가지 맛, 진실, 진실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미, 한 가지 맛, 진실관, 그 다음에 무상, 금강산매경 제1품이 무상품이에요. 2품이 무상품, 무상행품, 무상법품, 무생행품, 그 다음에 무상이고 무생이고 결정, decisive, 자식은 엄마 아빠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의 작동 원리에 쓰이는 거죠. 본각, 도움이 되는 행동. 이게 이 금강산매경이 한 가지 맛이고, 진실이고, 무상이고, 무생이고, 결정적이고, 실질적이며, 본각이며,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삼매라는 거예요. 삼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다르고, 지장보살이 다르고, 문수보살이 다르고, 보현보살이 다르잖아요. 약사열애가 다르잖아요. 한 맛이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실적인 거지 진실은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시각에서 본각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살이 있는 거지 본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화성유품 이렇게 가짜 성을 만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가게 하는 그런 방편이 아니에요. 실제 자리예요.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삼매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원각경의 비밀장 삼매, 그 다음에 금강삼매경의 금강삼매, 그 다음에 법화경 법화삼부경의 무량의 삼매, 이 삼매가 다 다른데 다 일어난 삼매의 앞에, 삼매는 보살과 같은 것이고 보살인데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문수보살, 대력보살, 해탈보살, 이 보살은 있는데 그 작용의 분류를 다르게 했잖아요. 여기서 삼매가 여러 가지 삼매가 있는데 여기서는 금강삼매다. 앞에 금강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금강삼매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 삼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경전을 말씀하신 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금강삼매에 들어가. 금강삼매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에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이시존자 종 삼매기,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갈 때는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삼매에서 나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주장자를 잡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주장자를 놓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제가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제가 저를 보지 않으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삼매에 들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삼매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감각적 고깃덩어리 몸과 느낌에 끌려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금강삼매에 들어가셔서 금강삼매에 들어 계신 상태에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BBS에서 불교방송에서 금강삼매경 할 때, 금강삼매경은 부처님께서 시꺼먼 중생들에게 입을 열어갖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삼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법화경, 화엄경, 원각경, 이 고깃덩어리 입을 열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이 이심 전심으로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입을 다물고 설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아주 무식하고 제가 구업을 많이 지어놓은 과거의 얘기고, 입을 열고 하신 겁니다. 입을 열고 하신 겁니다. 고깃덩어리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말씀드렸던 것을 제대로 개념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부터 해야죠. 참회부터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삼매 중에 이제 금강삼매라고 했는데, 금강은 뭐냐? 금강은 그 법망경에 보게 되면 이제 신들도 이런 견해를, 아마 뭐 신들한테 속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속은 사람들 많은 것처럼 우리가 클 때 부모님한테 속은 거 많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부터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신들한테도 많이 속죠. 히랍의 신탁이라든지 우리 독일 현각스님 독일 현각스님 레겐스버그 선원을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주방에 그 델포이 신탁에 신들에게 물었던 104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써놓으셨어요. 신들에게 물어봤죠. 근데 그분들은 실지실견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다 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많은 무속인들, 신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정답인 줄 알았지만 정답이 아니었죠. 부모님처럼 등 두들겨주는 얘기가 많았죠. 그런 거를 법망경에서 말씀을 해 두셨어요. 왜? 신들도 사람도 견해의 그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의 그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인간도, 질문을 받아서 신탁을 처리하는 신도, 그 다음에 신들에게 물어보는 대상도,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 3사가 화합이 돼서 신들에게 답을 받을지라도 그 답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도 다 연기다. 네가 그러한 신을 만나서 그러한 질문을 해서 그러한 신에게 그러한 답을 얻게 된 것도 다 고진멸도 사성제와 12연기의 그런 작용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너의 잘못도 아니고 신의 잘못도 아니고 너와 신이 공동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 견해의 그물을 뚫고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견해의 그물을 뚫는 가장 고귀한 방법을 삼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삼매 중에서도 금강삼매는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빛이 남과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사실 이 과학적으로 해서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된 거지만 모든 것은 상대적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무거울수록 시공간을 휜다라는 것이고, 중력이 무거울수록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빠르게 갈수록 시간은 늦게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과 특수 상대성이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은 상대적인데 딱 하나 절대적인 게 있어요. 광속 불변의 법칙,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1초에 뭐 27만 킬로든가 30만 킬로, 그거는 절대적이다. 그 절대의 상태를 금강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거.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 그래서 금강산매는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이며 기준이며 실질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며 이익이 되며 상이 없으며 생이 없으며 사도 없으며 십이연기도 없으며 사주팔자도 없으며 운명도 없으며 숙명도 없는 상태에서 본각의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금강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그 명확히 아시고 하시게 되면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이게 왜 금강이냐, 이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법망경에 나오는 건데 법망경에 나오는 건데, 세상이 파괴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파괴될 때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빅뱅이죠. 빵 하고 터지는 거죠. 빅뱅, 세상이 파괴될 때 빵 하고 터졌을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타나죠. 광음천에 나타나는 거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죠. 빛이 쫙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빅뱅인데 참 빵 하고 터져서 이 빛이 이게 전자기파, 아까 빛의 속도하고 전자기파의 속도는 같아요. 맥스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전기, 자기, 빛은 속도가 같아요. 이게 이제 광음,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빵 하셨을 때를 광음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광음천 상태에서는 순수 의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을 내고 허공을 걷고 행복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산다. 저도 이제 뭐 담배를 지금 24시간 이상 안 피고 있는데요. 이 강의하는 동안에 이제 담배를 안 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담배 끊는 방법을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고기 덩어리 다 니코틴에 중독돼 있는 제 몸을 상대로 했는데 이제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열애장을 담배를 계속 피고 싶어하는 제 육신도 있고 그 육신도 있지만 또 다른 그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이 구성하기 이전부터 작용하고 있는 뭐 공해나라고 해도 좋죠. 열애장의 나, 그 열애장의 나가 희열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금강산매경의 이 가르침은 뭐냐면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담배를 피고 싶을 때도 있고 몸이 요구하는 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몸 네 사정이고 몸을 만들어낸 원래 열애장의 나 주인공의 나는 굉장히 희열을 음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몸에다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희열을 음식으로 삼는 마음에 집중을 하게 되면 뭐 담배 같은 거 뭐 안 피는 거 저 어제 난 12시부터 안 폈으니까 지금 24시간 25시간 안 폈네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방법, 몸이 요구하는 것을 조절하는 방법도 이게 광음천에 자기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희열을 음식이고 스스로 빛을 내고 허공을 걷고 행복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순수 의식의 사실은 여기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를 광음천이라고 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 우리 본래 면목은 저 이제 광음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 광음천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광음천에서 텅 빈 범천의 궁전으로 옮겨오게 된다. 그런데 어떤 최초의 사람이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욕계의 타화자재천.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았기 때문에 범천에 이제 자기가 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불안함과 불쾌함과 초조함이 생겨 다른 중생이 여기에 오면 좋겠다라고 갈망하였다. 마치 아담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브가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무식한 시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러자 다른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범천에 태어나 그 중생의 동료가 됐다. 광음천에 있다가 범천에 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두 번째 온 이브가 아담을 보기를 아담과 이브를 설명드리는 게 쉽겠네요. 그러자 아담은 자기가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먼저 태어난 중생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바랬더니 아니 다른 중생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담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브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쟤는 내가 만드는 거고 나는 본래 존재하는 그런 범천, 타화자재천 같은 범천이고 전지전능한 조물주며 창조자라고 착각을 한다. 이게 부처님이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요. 그래 네가 창조한 거 맞아. 근데 너는 어디서 왔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공부 더 해봐. 이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법망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태어난 중생이 수명이 더 길고 더 아름답고 더 힘이 세웠고, 쉽게 얘기하면 비유하면 아담은, 뒤에 태어난 이브는 수명이 짧고 못생겼으며 힘이 약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이제 범천에 태어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수행을 해요. 여기서 수행을 해서 출가해서 삼매를 얻어서 바로 앞 전생을 기억하고 거기서 범천에서 제석천의 하늘로 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전지전능한 이제 삼매가 됐으니까 숙명통이 열려서 지난 생까지 보는 거죠. 전지전능한 조물주요 창조주요 그렇게 항상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존재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된 애들은 무상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수명이 짧고 죽어서 이것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절대 무의 상태였는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에서 절대 무의 상태였는데, 절대 무의 상태가 파괴를 될 때 빵 하면서 빅뱅이 생겨서 광음천이 생기게 된다. 오행의 바다가 펼쳐지는 거죠. 그 오행의 바다가 펼쳐졌는데 긴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초선천에서 범천이 출현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물질이 생기기 이전에 의식으로 영체가 생긴 거예요. 뭐 우리 제사 지내면 조상님,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렇게 상단, 뭐 중단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다 와서 영체가 와서 흠양하는 거잖아요. 흠양, 의식으로 만들어진 몸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들이 쭉 있는데, 이 금강산매경, 지금 이제 금강산매경 이제 처음에 제가 등장 인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강산매경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금강산매경을 법문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구 12,000 비구, 그런데 아라한도를 얻은 비구, 욕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서죠. 욕계 3개의 욕망을 넘어서신 분들이죠. 범천이죠. 법화경에 나오죠. 사바세계의 주인은 범천이라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선 아라한들이 거기에 금강산매경 강의를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이 보살 마하사들, 뭐 해탈보살, 수제보살, 대력보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다. 이분들은 3계 중에서 무색계에 계신 비상, 비비상, 처천 같은 무색계, 그리고 뭐 수제장자, 범행장자 같은 이제 물질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는 장자들 8만명에 계셨는데, 색계, 육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색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하늘, 보통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하늘이죠. 하늘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도 옛날에
하느님, 뭐 하나님 다 했어요. 하늘님 할 때는 저 별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할 때는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북극성은 하나님, 북극성을 중심으로 펼쳐진 모든 것은 하늘님. 그래서 하나님, 하느님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북극성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미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듯이 우리 은하의 중심일 뿐이지. 여기서 뭐 벌써 며칠 전에 발견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107억 광년? 107억 광년을 가야지 있는 블랙홀이 잡혔죠. 이제 카메라에 잡혔죠. 1.9m 직경 1.9m짜리 카메라에 잡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느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이다. 아니 뭐 대통령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내가 어떤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장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동네 가면 이장님이 최고죠. 내가 모르는 동네에서는 이장님하고 친하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사는 뭐 저기 107억 광년 떨어진 거기에 신하고 지금 당장 우리 하늘의 요 하느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고천 그리고 용, 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용이에요. 천하고 용. 왜 중요한지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비구니 남성 제가자 여성 제가자 이렇게 이건 인간계. 요 인간계, 욕계, 색계, 무색계, 범천 이 다섯 내신성적으로 따지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의 중생들을 모아놓고서 부처님께서 금강산매경을 하셨어요. 이거 여기도 지금 이 금강산매경 강의를 해도 인간도 듣고 신도 듣고 보살도 듣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청중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닥이 하나하나 잡혀가죠. 왜? 그러니까 지금 삼매는 제가 말씀드렸죠. 삼매는 제가 삼매에 들어서 삼매 상태에서 삼매는 모든 것의 근원이죠. 삼매 상태에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삼매 상태에서 웃을 수도 있고 삼매가 아닌 상태에서 말할 수도 있고 부처님은 금강삼매에 들으셔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에서 금강산매경을 설하시는데 움직이되 움직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강은 그렇게 빛이 나고 근원적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선 그 본래 우리 광음천에 제일 그 모든 착각이 없는 광음천의 작용이 일어나는 삼매. 광음천의 작용이 일어나는 삼매니까 그 밑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강 삼매고요. 아까 세상이 빵 해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되는데 이거를 오행의 바다라고 동양에서는 오행의 바다라고 하는 거죠. 마그네틱, 전기, 자기, 광선, 금의 바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도 금은 지구상에서 나온 게 아니죠. 우주에서 나온 거죠. 금이 이제 그런 거죠. 우주에서 온 물질이지 지구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고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게 오행상의 금의 바다이죠.
그런 거를 금의 바다를 광음천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광음천에 나게 된다. 이때는 순수무잡, 아무런 어떤 업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오래 있다가 보면은 업이 생겨서 그 업이 생겨서 좀 무거워진 중생들이 초선천에 범천에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보면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고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초선천에 텅 빈 범천의 궁전이 그런 이제 신들이 살 수 있는 스페이스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광음천에 어떤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아무튼 뭔가 조금 이렇게 업이 무거워져서 광음천에서 텅 빈 범천의 궁전에 오게 된다. 이게 2019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그 블랙홀을 관측을 한 거죠. 2019년에 블랙홀을 관측을 해서 찍었더니 이런데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이렇게 블랙홀이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뭔가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빨려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마찰이 일어나서 이렇게 옆으로 비행기처럼 저렇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화 스텔라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광음천에 있다가 저렇게 빨려 들어가게 이쪽에서 빵 하고 터져서 저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범천이라는 거죠. 범천. 참 인간이 헛된 망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들의 지식으로 만들었는데 실제와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고, 지금 이런 거를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다 말씀을 해두셨는데 지금 이제 세상에 하나하나씩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강산매경을 하는데 제일 제가 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왜 그렇게 이 금강산매경을 재방송을 BBS 방송에서 몇 번을 하고 제가 번역을 몇 번을 해도 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미 한 가지 마시고 진실이고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무상이고 무생이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실제고 본각의 자리고 이행이고, 이거를 어떻게 다른 분들도 저도 자신의 삶에 쓸 수 있을까를, 이게 우리가 승공인데요. 불공도 드렸고 법공양도 했고 승공을 저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물론 제가 여기 스님들한테 승공을 드릴 수 있겠느냐고 3월 3일 때 청을 드렸고,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무렵에 가서 또 청을 드렸고, 그리고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반개월째 때 승공을 올렸는데, 승공은 여기 지금 승공은요, 스님들께서 보통 보름 정도 수행을 하시면 니빠나 멸진정의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멸진정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무런 광음천의 마음 상태 같은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광음천의 마음 상태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거는 본각의 자리며, 본각이 이익이 생기는 자리며, 무상의 자리이며 무생의 자리이며 실제의 자리이며 진실의 자리이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이며 본각의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스님을 제가 10년간 찾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지금 금강산매경을 제가 지금 48회에 걸쳐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자신을 금강산매의 마음 상태, 멸진정이라 그러기도 하고 니빠나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도 구정 때, 설 때 자녀들한테 세배를 받기도 하고, 자녀들 결혼식에 절을 받기도 하고, 뭐 많이 절 받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절 많이 받잖아요. 그때 걔네들한테 절 받았을 때 여기 공부하신 스님들께서 만약에 니빠나 상태, 멸진정 상태, 봉각의 상태, 결정의 상태, 실제의 상태, 진실의 상태에 들어가서 한마디 해주시면은 모든, 아까 광음천에서 범천으로 넘어가서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모든 것을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시는 어마무시한 힘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그런 스님을 10년간 찾아다녔는데 만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런 자기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야, 이 금강산매경을 내가 지금 48회에 걸쳐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한테 절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한마디만 해서 그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 공부 마음자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런 자리로 가보자. 그러면 그런 스님들을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결국은 만나게 돼요. 그게 그 자리가 금강산매의 자리예요. 보통 이제 법구경에 보면 보름인데 이제 45일을 하신 거죠. 이 스님들께서는 이제 4월 15일 날 입지하셔서 이제 제가 5월 30일, 그렇죠? 5월 30일이니까 45일간 쭉 이제 해오신 거죠. 그러시면서 지금 현재 안거에 계시면서 안거주의 승공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금강산매에 있으면서 금강산매에 일어나셔서 심신이 부동한 자리에서 법화경을, 금강산매경을 설하셨듯이 이 스님들께서도 2022년 이민년 한거에 들어가 계시면서도 거기서 일어나셔서 중생들의 청에 의해서 승공을 받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는 그런 승공, 그런 니빠야에 들어가신 스님을 찾아가지고 로또보다도 더한 대박을 받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우리 마음을 금강산매로 바꿔놓자라는 것이,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가 48회에 걸쳐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오늘 제 1회차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2회차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